한민족 대통합협의회 11월 21일 이 소중한 날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종교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성용탁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민족종교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종교 선도사 성용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처럼 강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안 오셨지만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오시는 중일 겁니다. 그런 뜻에서 많은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제 민족 위대함, 또 인류의 평화, 인류의 부흥에 대해서 이제 주제가 있는데, 우리 한민족의 역사, 문화, 진리, 어리, 대단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민족 종교의 선도사로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종교, 대종교에 대해서 또한 그 대종교 속에 위대한 신관과 위대한 어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천진 보이시죠? 천진상이 우리 국조이신 또 시조이신 당군 성조님이신데요. 대종교에서는 이제 한백원님으로 존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교주이신 한백원님, 거룩하신 성조님이 이제 천진상이 나왔으니까 기본적인 예의를 한번 갖추도록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한백원님 전에 음례로서 4번 음례로서 기본 예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음례, 음례, 네, 앉으십시오. 여기 이제 당군 천진 존용은 그 당시 뭐 거의 4,500년 전이니까 사진기도 있을 리가 없고 우리 그 신라 때 대화가 솔고 선생이 그 아주 천재적인 화가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항상 뭐 홍미로 그리고 거기다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간절히 강구를 하니까 이제 어느 날 꿈에 이제 한백원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당군 신인이다. 네 정성이 지긋하니 너에게 이 신피를 주노라. 그리고 아주 그냥 그 향을 이게 촉촉한 향기 속에서 이 당군 한백원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꿈을 아주 현명한 꿈을 꾸고 그 설고 선생이 깨다 보니까 머리맡에 붓이 있었습니다. 그 붓으로 그냥 신필이니까 뭐 그림이 그냥 기가 막히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고 선생의 그 소나무 그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실물하고 똑같아서 그 벽화로 소나무 그림에
새들이 부닥쳐갖고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설구 선생이 그 그림이 아주 그 대대적인 큰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그 유명한 그 설구 선생이 그래서 자기가 그 신피를 주신 당군 신인 하늘 사람이다 이게. 그래서 그 신인을 형상화 그 붓으로 그 신필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 초상화 그린 것이 이제 이 그림인데요. 그래갖고 그 동사유고에 보면은 집집마다 그 경주 그 수도에 다 이렇게 국조 천진상을 모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설구 선생인데, 우리 그 1905년도에 우리 홍암대조사님께서 이제 당군 신이라고 당군 대황조 신이 이패를 모시고 이제 그 당궁도를 중광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12시가 넘었는데 누가 손님이 오신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는 키가 장대하시고 고글하신 분이 오셔서 내가 이 보물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다가 여태까지 이제 마땅한 인자를 만났으니 내가 이 보물을 선생님한테 드리러 왔으다. 나는 적병산의 고상식이라는 사람인데 내 수명이 99살인데 이 보물을 전해줄 인자를 못 찾아서 3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 보물을 이제 모셔야 될 인자시니까 이거 잘 간직하시라고. 그리고 그 12시 자시에 떠나는 거예요. 이 밤중에 어딜 떠났습니까? 나는 가야 된다고. 문을 열어봤는데 혼연이 없어졌어. 그분이. 이제 황금 보자를 풀어보니까는 조그만 천진인데 그 공공진이라는 분이 이 보물은 우리 대대로 이 설구 선생이 설구 화가가 그린 당군 신인이신 그 황조님의 천진상이다. 이것은 대대로 모시고 온 거다. 그래갖고 이제 떠났는데 이게 진짠지 갑자기 밤중에 받았으니까 어디 증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벽장에다가 놔두고 이제 이렇게 놓고 열심히 이제 원도 생활하고 정성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수도 생활을 하시는데 어느 날 꿈에 내가 바로 당군 신인이다. 나를 모셔라. 그러면은 집집마다 경사요, 마음마다 평하여, 나라마다 영광이 오리라 하시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 한기가 그냥 자욱하신데. 황암 선생님이 잠을 딱 깨갖고 그 벽장에 있는 사진을 꺼내보니까 똑같아. 꿈속에 나타나신 분이.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다 이야. 나를 모셔라. 그 마음이 평하여, 가정마다 경사여, 나라마다 영광이 오리라. 그래서 황암대 소장님이 이 천진상이 진짜 당군 성도님의 천진이다 하고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화가한테 이게 의뢰해서 크게 확대를 해서 그린 천진상이. 그런데 이게 해방이 되고 그 안호삼 박사님이 문계부 장관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국조상의 표준상으로 대정비의 천진상을 표준상으로 정했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 단제 국조 당군상이 여러 가지 헌정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조금씩 다 틀려요. 틀리지만 이거 우리 천진상이 나라에서 정한 표준입니다. 그리고 진짜 증거가 된 천진상이에요. 자, 이렇게 천진상으로 이제 보다시피 아주 자연적으로 자연 플롯을 입으시고 황제 자리에 있었지만 황금 옷을 안 입으시고 자연적인 플롯을 입으시고 이제 또 이렇게 황금 의자에 앉으신 게 아니라
자연적인 나무에 앉아서 그리고 그 역기록에 보면은 소를 타고 다니시고 버들가루로 대고를 지으시고 이렇게 검소하게 이제 그 황제 자리에 93년 동안 계셨다는 기록이 있죠. 예. 다른 사람은 왕이 돼봐요. 그냥 뭐 호화찬란하게 비단 옷에 있었으니까. 예. 자, 넘겨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우리 대종교의 표상입니다. 원방각이죠. 예. 이 원방각이 이게 동그라미 하늘, 네모 땅, 이 빨간 게 이제 세모가 사람, 천지인의 상표인데요. 여기 이 원방각에서 모든 수리학이 다 나옵니다. 이 수리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천지, 이치, 수리학이 다 나오는데, 이제 그, 한백원님께서 백두천선에 할 때 천부인을 갖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천부인 하늘에 이제 증표를 갖고 오셨다는데, 이제 뭐,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원방각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되고요. 자, 여기 이제 백두산 천지잖아요. 예. 이게 호수가 천지가 80리입니다. 80리. 대단하죠? 호수가 아니에요. 바다 같아요. 예. 그리고 깊이가 바다보다 더 깊다는 거예요. 깊이가. 근데 이 물이 빗물이 받은 게 아니라 27군데서 땅에서 솟아나요. 물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그러니까 물 온도가 다 틀려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 이게 천지입니다. 빨간 게. 이제 태양이 뜨잖아요. 장엄한 광경이죠. 예. 세계에서 태양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데가 동방간방인데, 동방간방에서 백두산 천지입니다. 백두산 천지가 이렇게 광명하게 장엄한, 이제 그런, 이 그림만 봐도 지가 막 들어온 걸 느껴요. 예, 이 그림을 나중에 다 복사해서 집안에 걸어놓으시면 참 좋을 겁니다. 이제 또 올려보시고요. 예. 이 참성단이잖아요. 예. 예, 요 참성단이 잘 아시잖아요. 만이산에 이제 있잖아요. 이제 우리 당군 성주님께서 이제 54년도에 만인산을 참성단을 쌓았었어요. 57년도에 완공을 하셔갖고 3년 만에 그래서 직접 만인산에 가셔서 천재를 올리셨는데 이것도 이제 원방각의 이치에서 이제 재단을 썼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세계적인 그 하늘님을 공경하는 천단은 이 만인산이 제가 생각하는 유일하다고 봅니다. 이 참성단이 4,500년이 지났잖아요. 참성단이. 예, 저도 뭐 매년 저도 여기 갔었어요. 우리 여러 번 갔었어요. 우리 저 총장님하고도 그냥 밤에 그냥 밤중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절인데. 거기가 어디예요? 네, 여기가 네. 거기가 어디예요? 만이산,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 네네. 예, 여기에 강화도가 왜 그러냐면은 세계에서 그 바다의 민물과 썰물의 조류가 제일 멀게 되는 데가 강화도, 예, 강화도입니다. 갯벌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강화도 갯벌이 제일 그 민물과 썰물의 조수 차가 제일 깊어요. 세계에서. 왜 그러냐면은 그 민물과 썰물이 바다에서 모든 그 찌꺼기가 다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넘어가서 그 바다에서 정화되는 거거든요. 파도로 해서. 소금이 3%인데, 그래서 그 물이 썩질 않죠. 그 정화에 대해서 거기서 새롭게 정화되는 정화조, 세계적인 정화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갯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의 그 나쁜 그 탁한 기운이 이 강화도의 바다에서 정화가 되는 이 지구의 정화조 역할을 하는 데가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제 여자로서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이 다시 잉태되는 기운이 생기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여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서 하늘의 생명의 기운이 이 강화 만인산에
이루어져서 만이산에서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그 산 기운이 성기가 제일 강한 기가 여기 만이산입니다. 예, 그래서 자주 가서 우리가 했는데 여기 요즘에 그 뭐야 옛날에는 우리 대전계에서 이 올라가서 음력 개천절도 하고 청대하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철조망으로 가져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예, 좀 그렇습니다. 여기가. 예. 자, 이 천부경 아시죠? 이 덕굴문자죠. 예. 이 천부경은 이제 99, 81, 80한자인데 1이 11번 나오고 3이 8번 나오고 이 숫자인데 가운데 숫자가 6이잖아요. 예, 그래서 2, 4, 6, 8, 10 이 후천의 수잖아요. 예. 그리고 천천의 수는 1, 3, 5, 7, 9예요. 예. 이 때문에 이 천부경은 인중천지일이 후천의 마지막 우주의 홍익인간 평화의 신시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인중천지일이 예, 하늘의 천공, 땅의 천공, 사람의 천공이 이루어지는 하늘님의 공덕이 완성을 이루는 데가 이제 그 후천의 이제 그 시대인데 이 천부경 속에 다 있어요. 이 원리가. 그래서 이 천부경에 대해서 뭐 숫자 풀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모든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이 때문에 뭐 그 천부경 풀이를 여러 각도로 많이 하는데 그거 다 뭐 일리가 있지만은 완벽한 풀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풀이가 이 후천의 이 조화에 놓기 때문에 이 대성인이 갖고 나타나신 분이 대성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천부경에 대해서 예, 그건 나중에 천부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올려보시고요. 네. 태백산의 제천단이죠. 여기도 이제 천재를 올리고 하는 데인데요. 예. 여기 이제 황해도 삼신 신앙을 모신 삼성사입니다. 예, 우리 이제 홍암대종사님이 이 삼성사를 그 당시는 이 관리가 안 돼갖고 엉망했어요. 다 무너지고 뭐 했는데 홍암대종사님이 1916년도에 여기 가셔서 이거를 수리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수리를 다 하시고 여기서 천지를 올리시고 8월 15일날 이제 숭령 조춘을 하신 자가 이 삼성사예요. 이제 북한 정부에서 이 수리를 깨끗이 해갖고 아주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삼성사도 가야 됩니다. 올리시고요. 네, 우리 대전교 총본사 초라하죠. 예, 이 성국대리 흥원동에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예. 이제 제가 이제 4479년에 옷자를 이제 전에 한 거리 글이라서 이걸 수정이 안 됐는데요. 이제 그 4479년 역사에 대전교에서 후천시대의 홍인간 이화세계를 이루는 중창의 백두산 한발매 중찬의 천신교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간단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째 이제 대전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대전교 표현이 이 대전교가 왜 이렇게 당군교에서 대전교를 변했는가, 바꿨는가, 홍안대 선생님이 당군교 하면 우리 조선족의 국조, 그러니까는 일본의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전교를 바꿨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해석하시면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군교로 하시다가 1년 만에 대전교를 바꾸셨어요. 홍대 선생님이. 그러면 당군교로 이제 중강을 하시고 그분이 취향장창 수도하셨습니다. 원도하시고 정성을 다 하시고. 그래서 깨달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대종교의 당군교의 진리가 뭡니까? 삼해신고, 천부경, 천정계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창조주, 일신, 하늘님을 믿는 이제. 근데 이게 당군교 하면은 우리 배달민족의 조상 당군이시지, 뭐 저 유대민족, 저기 뭐 서양의 무슨 민족, 게르만 민족,
당군 성조님하고 하면서 관계가 없어요. 이름으로 따지자면은. 그분들, 그 사람들은. 오직 당군교 하면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밖에 그 감밖에 없어요. 근데 당군교, 천부경, 삼일신고, 청정경의 진리는 우리 한민족 배달교례만 진리가 아니고 이게 우주의 진리, 인류의 진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군교에서 천부경, 삼일신고에 나오는 하나님은 배달민족의 유일한 신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공동의 우주의 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군교는 바로 우주의 인류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대종교로 바뀐 거예요. 이름을. 당군교는 우리 민족의 교밖에 한 개밖에 안 돼요. 이 대자가 큰 대자인데 이거는 하늘을 하늘을 뜻합니다. 이 종자가 보통 이제 종교하면 말의 종자를 쓰는데 그 옆에 이제 사람 인변이 들어갔어요. 요거를 신인종자를 하죠. 신인종자는 뭐냐면 하늘님께서 이신하인하셔서 나타나신 분을 이제 신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인종자, 하늘님께서 사람으로 이신하인하셔서 가르친 종교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때문에 이게 이제 대종교는 우주의 종교고 인류의 종교고, 이 종교가 마루의 조자, 발실 조자, 산마루, 이게 제일 마루라는 뜻이 제일 꼭대기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가르침 중에서 최고의 가르침이 종교라는 거잖아요. 최고의 가르침이 뭐예요? 바로 하늘님의 가르침이지. 뭐 인간의 가르침이 우리가 더 높은 게 하늘님의 근본의 가르침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근본의 가르침이 종교인데 그 종교 중에서 최고의 종교가 이제 이게 대종교, 하늘님이 가르치는 종교다. 그래서 대종교를. 그래서 대종교를 바꾸신 거예요. 인류 종교이기 때문에 이 당군교가.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우주 최초의 유일무이한 하늘님께서 직접 교화하신 최고의 진리가 가르침이 된다는 거죠. 이 대종교가. 예, 여기 보시면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대종교의 교조 되시는 오늘 한백원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존칭하는 건 이제 모시는데, 이 한백원님의 뜻은 예, 아주 위대함에 되어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한백원님에 대해서 요 한자, 요 한백원이잖아요. 이 한이 예, 이 한자잖아요. 이게 한이 아니라 원래는 그 한자음이 환입니다. 환. 예, 그걸 발음할 때 이두화로 돼서 한으로 읽어요. 한. 예. 그러면 이 한자가 대광명한, 대환한, 우주 빛의 근본을 이 환입니다. 환. 예, 환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하늘님께서는 이 우주 대광명 원초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자입니다. 한자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님, 하느님, 이 다 이 한자예요. 예. 그 다음에 이 배자는 이제 조상배자, 뭐 할배, 아배, 뭐 이럴 때 그 조상배자를, 그러니까 배달, 조상, 배자고요. 검자는 이제 하늘, 임금, 하늘 황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백원님은 하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조상이 되시고, 인류의 조상, 어버이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그래서 인류의 세마루가 되신다 해서 한백검으로 존칭합니다. 우리 당군 대항전님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 한자가, 여기 보시면은, 요 한자 뒤에 님자, 얼림, 느님, 나님, 울림, 이거는 이 하늘님의 한자를 존칭해서 대명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님, 하나님, 하늘님, 이게 다 하나,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님, 원래 환님. 님자는 존칭이잖아요. 그죠? 예, 그 환님이 아니라 환님이에요. 환님. 예.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이건 이제 또 시간이 이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거음님은 하늘 천재, 하늘 천왕, 하늘 황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이 한백원님은 최고의 조상, 최고의 하늘의 임금을 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인류의 일자리, 아버지, 스승님, 임금님,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세마루가 존칭이 한백원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님께서 세 자경으로 하늘님께서는 본체는 하나시잖아요. 하늘님 자리가 1과 3으로 정해졌어요. 예, 우리 홍암대 선생님이 실리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시, 무시, 석상급, 예? 1과 3으로 정해졌어요. 본체는 하나인데 변함이 없으셔. 본자리는 하늘님께서는 제일 위에 재무상밀리 제일 위에 계신데 본체. 근데 하늘님께서는 무한히 작용을 하세요. 변화를 하세요. 그래서 작용 중에서 큰 작용이 대독, 대핵, 이제 이건 나중에 나오죠. 아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리시고요, 더. 예. 예.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대충 주거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대중의 역사는 언제부터인가? 이 역사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고사 여러 역사 고대 기록을 보면은, 이제 상고사 여러 가지잖아요. 뭐, 삼성기니, 뭐, 조대기니, 뭐, 당군세기니, 기원사니, 이런 데 보면은, 이 신인, 우리 당군 성도님을 하늘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인, 신인이 뭐예요? 하늘의 사람, 하늘의 님이 인간으로 변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신인으로 백두산에 오셔서 천단 소도, 제단을 쌓으시고, 단을 쌓으시고, 그 다음에 제단 옆에 경당, 경당이란 건 이제 옆에 그 학교, 마을 학교, 회관, 이제 경당, 뭐 강습소, 이런 데죠. 경당을 지으셔서 교활했을 때, 하느님의 진리를 교활했을 때에, 천불경, 삼일신고, 천정경을 교활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종교의 시작이에요. 네. 그 종교가 바로 천신교, 그 다음에 한검수, 소도교, 한검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하느님을 공경하는 근본을 보이시고, 제단을 쌓으시고, 단을 쌓으시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그 진리를 이제 피셨어요. 피시고, 이것이 종교의 시작입니다. 이 천신교예요. 그래서 이 당군 한백우 총조님께서 정말로 나타나시니 너무나 엄숙하고 거룩하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따릅니다. 또 말씀이 너무나도 그 진리의 명백한 말씀이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당시 남북 5만리, 동서 3만리 그 위대한 강토에 모든 백성들이 100% 교종일치, 나라 정치와 인간의 인류의 삶이 교종일치가 됐어요. 예. 그래갖고 그 교종일치니까 하늘님의 진리의 원진리하고 하나가 되니까 태평성대 신시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최초로. 이것이 장장 뭐 100년이 아니라 2096년. 대단하죠. 지금 2000년이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 역사잖아요. 그죠? 예. 기독교가 2000년 역사밖에 아주 장대하지만 2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2000년이 성대한 신시 태평의 시대가 됐죠. 그 원리가 바로 하늘님의 교종일치가 된 거예요. 진리가. 이게 천신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군자의 지국이라, 불사지국이라, 예. 지감소식 금촉을 하니까 다 건강하게 살고. 그러니까 그 당군 세계에 보면은 그
당군 성도님 일대, 왕검님 일대지만 그 밑에도 다 당군이잖아요. 당군 부류, 당군 일보류, 뭐 다 뭐 제의가 150년, 뭐 200년, 뭐 70년, 8년 이래. 예. 그러니까 다 400살, 500살 살았다는 기록이에요. 예. 이건 사람이 오래 살고, 정말로, 의식주가 해결되고, 정말로 기쁘게 살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행복인 시대인 인간은. 자, 여기 보시죠. 그래서, 여기, 아니, 여기 뒤에 보면, 그래서, 한백원님께서 백두산에 오셔서 바로 재단을 쌓으시고, 이 124년, 두열갑자 무진년, 이게 124년이에요. 4년 동안 교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삼천당부. 이건 이제 그 마을, 그 당시 이제 마을이 삼천당부가 있는 거겠어요. 그 추장들이 모여서, 뭐, 그냥 직접 투표할 수 없으니까, 옛날 교통이, 지금같이 이런 교통이 아니니까, 추장들이 모여서, 뭐, 내가 대통령, 왕이 되겠다. 우리 당군 선조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응? 내가, 정권을 잡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그 백성들이 군락들이 촌장들이 나타나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게 임금자리 오르신 거예요, 이분이. 예. 스스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예. 그래서 오르셔서, 이건 우리 단기 역사가, 고조선 역사에 우리 배달결의 고조선 역사가 4355년 아닙니까? 이게 4350년 더하기 124년 하면은 4479년인데요. 이제 그날 우리가 이제 대중개선 개천절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의심을 해요. 아니, 우리 역사가, 한운 시대가 1565년, 뭐 한인 시대가 3301년, 또한 고조선 역사가 2096년, 토탈 해서 9,000년, 한우 시대만 해도 7,000년인데 왜 4,550년을 개천년이냐, 이렇게 이제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역사적으로 뭐 거기에 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그 신앙적으로 한울의 진리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4,479년이 맞아요. 왜냐면은 하늘님의 공덕은 조화, 교화, 치화가 세 개가 다 완성을 이뤄야 신공 공덕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치화의 근본의 완성을 이루신 게 하늘의 법통을 세우시고 억만대에 세우시고 5가지 하늘님의 일을 맡으사 이제 나라를 세우셨다고 나왔잖아요. 366가지 그 일로 다스렸다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하늘님의 치화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 교화도 이루어졌잖아요. 마지막에 치화까지 이루어지면 하늘의 공덕이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천이에요. 네. 그 완성이 이루어져야 하늘님의 역사가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바로 그때가. 예. 그때는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는 뭐 한인, 한웅, 한검 9,000년 역사지만은 한웅 시대가 7,000년 역사지만은 앞으로 그렇지만 하늘의 신공 공덕을 한 가지만 빠져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삼신일체야. 삼일체야. 예, 하늘님의 작용은. 하나만 빠져도 안 돼. 이 때문에 시화까지 완성을 이룰 때, 그때가 우리 당군 대왕정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고 교화를 피시고 하신 게 그 연도를 합해서 4479년이 개천년이. 이 홍암대조사님이 성통하시니까 정확히 짚으신 거예요. 개천년들. 예. 자, 여기 보시면요. 예. 자,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부자, 군신, 남녀, 윤리, 도덕이 이루어졌다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진리만 갖고도 행복을 못 느끼죠. 예. 첫째, 의식주가 해결돼야, 또한 진리가 그 다음에 들어와서 참사람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지. 제
배고픈데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뭐 하느님의 진리가 되겠습니까? 예, 평화를 못 이루죠. 그러니까 우리 당군 대항균님께서 삼선 사령을 고용하셨고 366 참전 개경으로, 응? 그 다음에 곡식, 명령, 질병, 형벌, 선악 이걸 다 실어갖고 완벽하게 의식주를 해결하셨어요. 역사 기록에 나와요. 당기기세. 그리고 하늘님의 진리를 천부경, 삼일신고, 삼전개경을 완벽하게 피셨기 때문에 인간의 참 가치가 그때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부자와 군신과 남녀 윤리가 찾아진 때가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사람이 동물같이 배만 부르고, 뭐, 잠잘 때만 있어갖고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예. 하늘님의 버통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세우시고, 부자와 군신, 남녀 윤리 도덕이 이루어진 게 있답니다. 예, 나머지 자세한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이제, 그 최초의 우리 배달교리의 그 종교가 선교다. 그 낭낭비서에 보면은 우리 배달교의 제일 이 선교가 풍요도가 좀 나오는데, 그래서 뭐 다른 교도 그래, 자기네들이 그 우리 배달교리의 최고의 그 진리를 맥을 이어 나왔다. 다 주장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대건님의 우리 배달교의 한국문서 천신교, 그 당시에 신인 종교라고 그랬는데요. 그거에 법통을 이어나보지 않으면은 그건 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법통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라의 그 역사에 대대로 이어받은 증거가 있어요. 법통을 이어받은 게 그 법통을 받은 그 진정한 그 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하늘님의 완벽한 진정 대도가 이루어진 게 천신교인데, 그 천신교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이런 데가 모든 진리의 근본입니다. 예. 우리가 불경, 성경, 뭐 사사성경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은 이거는 인간이 밝아져서 쓰는 진리고, 하늘님의 성통이 조금씩 열려가서. 근데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은 사람이 진리가 열려서 머리가 열려서 쓴 게 아니에요. 바로 하늘님께서 이신화인에서 하늘님께서 직접 만든 근본의 진리예요.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시고 교회의 근본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인데 거기에서 모든 진리가 이제 한 갈래 한 갈래씩 구체화된 것이 세계 종교화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올려보면은, 그래서 2096년 동안 태평세들, 긴 장시간 태평세들이니까 사람들이 점점 남의 게 더 좋아 보여. 우리 거에서 빠져나간 것이 이제 도교가 되고, 불교가 그 당시 이제 고조선 말에 불교가 이루어진 것이 남의 게 남의 떡이 더 좀 커 보이잖아요. 뭐,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역습이 되는 거야, 도교가. 도교는 뭐예요? 풍수도탄이에요. 이게 주술적이고, 풍수학이고, 뭐, 주역을 보고, 점을 보고, 이런 게 도교란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고조선 말서부터 우리의 전통의 원 근본의 하늘님의 진리가 서서히 잃어버리고, 역습을 해서 삼신일체 당군 성도님을 모신 재단이 내려오고, 거기 도교에 노자가 앉아있고, 이렇게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근본을 잃어버리니까는, 그 다음부터 이제 인간의 업보가 근본을 잊어버리니까, 바닷길의 제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님의 모든 성령의 그 축복이 성령이 점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물결이 점점 이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문을 닫고, 나라가 갈려.
부여, 뭐 옥저, 뭐 나라가 갈려 서로 전쟁을 해, 죽이고 살리고, 단팥싸움을 해. 2090년 동안 고종일치가 때는 감히 다른 나라에서 쳐들지 못 전쟁이 없었어요. 예, 평화의 시대고 국력이 가고 감히 우리 그 군자 해동 성국을 감히 넘보지 못해. 근데 이제 그 근본을 잊어버리니까 그 때문에 나라가 갈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이 천신교가 2090년에 이루는 것이 갑자기 문이 닫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식어가는 거예요. 식어가면서 고조선님에서 부여가 되면서 그 식어갔지만은 그 맥을 이어나온 것이 대천교예요. 부여 때는 대천교. 그 다음에 또 부여가 망하고 고구려가 세워지면서 고구려 때는 경천교로 맥을 이어나왔어요. 근데 이제 소설인 고려 중엽에 고구려 17대 왕 소설인 왕 때 그 불교 신도라는 사람이 불교를 들어왔잖아요. 예, 불교가 들어오서부터 더 쇠약해지는 거야. 이제 우리 천신교가 맥이. 예, 그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천신교가 그다음 쇠약해지면 천신교가 조금 이제 부흥을 할 때는 나라가 아주 부강해져. 더 이렇게 국력이 세져. 예, 광개토왕 때나 을지문덕장군 때나 뭐 장수왕 때는 그때 경청교가 조금 이제 부흥을 했어요. 이 나라가 국력이 왔대요. 경청교가 또 쇠약해지면은 나라가 약해지고 이런 역사를 이뤘던 거예요. 그 이제 고구려가 망하고 치밀하던 충청교, 발해 때는 진종교, 만주에서는 주신교로 명맥을 이어나왔어요. 예, 명맥을 이어나오다가 주신교, 경청교, 주신교, 숙청교 다 천신교 맥이죠. 예, 원맥이잖아요. 그다가 발해 때 그 고왕이 대조영 씨잖아요. 그 대조영께서 천신교를 아주 절실히 그때는 진종교인데 진종교를 이게 잘 받들어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경전책에 보면은 삼일신고, 애찬, 또 그 신하, 밝은 신하의 이마상에 대해서 삼일신고를 필요하게 한 것도 다 대조영 씨가 한 거예요. 고왕이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3대 임금 문왕께서 대조영 씨 고왕의 손자께서 왕에 대해서 이 천부경 삼일신고, 신가, 신사기 이런 게 전란에 계속 없어지니까 이거를 농맥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문왕께서 이 정전책을 여러 가지 신가, 얼노래, 신사기, 삼일신고 이거를 백두산, 보본단, 재단 그 속에 돌집 속에 상하지 않게끔 보관했어요. 예. 보관하고 고려 때 점점 이제 불교가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교에 이제 보면은 한임, 한금, 삼신일치를 모신 게 다 내려오고, 거기 이제 부처가 앉아있는 거예요. 다 삼신가로 다 이렇게 쫓겨나고, 예, 우리 한임, 한금은. 그래서 이제 4대 문명, 4대 사상으로 점점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어를 이제 식어가면서. 그다음부터 계속 서로 이제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고, 서로 이제 제약에 사니까, 욕심에 사니까. 그리고 나라가 갈리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제약에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갈리고, 한 동포끼리. 예. 이 당파성, 권위 있는 사람이 인권 맞싸를 하고, 힘 있는 사람이, 이 제약이 어마어마한 제약, 근본에 이런 제약이 우리 민족이 2000년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그래갖고, 고려 때 중엽에 왕공도로 간신히 명맥을 이어다가 몽고 침략을 받아서 몽고가 다른 나라는 2, 3년에 다 함락을 했는데 이 고려는 30년을 싸워도 완벽히 함락이 안 되거든. 그 원인이 우리 민족 정신에 왕공도에 있다는 것은 왕공도를 완전히 맞서준 거예요. 거기 가면 3대를 멸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왕공도가 완전히 문을 닫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천신교가 그다음 완전히 문을 닫은 거예요. 예, 그거 닫아서 거기서 간신히 수도하시는 도인을 통해서 간신히 명맥을 이어나가 1905년도에, 예,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예, 여기 있네.
1905년도에 그 백두산에서 수도하신 백봉 신사님을 통해서 예. 너무 열내니까는 목이 많이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거 드시네. 예. 이게 사실 자세히 설명을 내면은 한 2시간 해야 돼요. 이제 너무 지루하잖아요.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마무리 하려니까 이제 좀 기억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예. 이제 그 백봉 신사님께서 13인이 돌을 닦으시다가 수도를 하시다가 거기서 계시를 받아요. 어느 정도 성통하신 분이니까 계시를 받아서 그 발에 문안께서 이 신소를 진종교 천신교의 맥을 감춰놓은 곳을 찾게 되는 거예요. 찾으신 거야. 예. 그래갖고 거기서 단군 포명서를 발표하세요. 700년 동안 문을 닫은 것이 다시 명맥을 밝혀줬다. 세상에 드러났다. 드러났다고 단군 표명서를 발표하십니다. 그래서 표명서를 발표하시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천신교가 나오다가 한신이 명맥을 4대 사상의 천신교에서 분파된 그 진리가 역수입이 돼서 한 갈래씩 된 것이 역수입이 돼서 근본이 없어진 거예요. 근본은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당군 그 표명서를 해갖고 세상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백봉 신사님께서는, 예, 자기 역할은 이걸 드러낸 거다. 드러낸 역할이고, 이걸 세상에 전수할 사람은 또 사명자가 있다. 그래갖고 거기서 백봉 신사님이 택하신 분이 그 당시 홍암 나인영이라는 분이 정말로 징세 서전까지 벼슬까지 다 팽개치고 국운동, 나라가 당시 망할 때니까, 일본한테 뺏길 때니까 국운동으로 그냥 전력 투구하실 때 그 백봉 신사님께서 제자를 보내세요. 백두암 뭐 이런 분들을. 그래서 이 신소를 하고 전해주시면서 봉교원서, 이 당공교의 그 봉교를 하게끔 하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설명은 또 기니까 간단하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암대조사님이 몇 번은 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나라를 찾는 데만 더 열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두암 선생이 아니 시국이 다 됐고 국군이 다 됐는데 왜 이런 거를 헛시간을 보내니까 빨리 우리 어를 찾아서 나중에 후일을 도마야 된다. 그걸 깨우치시고 국수망 도가존이라. 홍암대사님 나라는 말대로 망했어도 우리의 정신을 찾으면 언젠가는 나라는 찾는다. 이걸 깨달으시고 거기서 나라 독립 찾는 데를 이제 포기하시고 이제 당군교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래갖고 1909년도에 1월 15일 날, 음력 1월 15일 날 그 제동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15일이 모여서 당군교 중광 포명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800명 동안 빛을 잃어버린 걸 다시 이제 이렇게 빛을 찾아서 빛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종교가 중광, 다시 중자에 목을 중자가 아니라 빛날 광자, 다시 중광했다. 그래서 중광입니다. 대종교가. 이제 지금 중광년도가 22년 됐네요. 예. 22년 전 됐네요, 지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올리시면은, 예. 예. 이제 이거 좀 올리시고요. 예. 이 때문에 이제 최고원 선생님께서도 이 근본의 우리 천신교 종교에서 유불선이 다 포함이 됐다. 이런 낭낭비스에 이제 기록을 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명맥을 이어받은 게 대종교입니다. 그 대종교 역사가
4479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하고 전통하고 법통을 이어받는 게 오직 유일한 종교가 대종교입니다. 민족 종교. 예, 대종교예요. 뭐 선교다, 뭐 자기네가 뭐 받았다, 뭐 동교 협의에서는 증산도에서 받았다, 뭐 어디서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그거는 일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역사와 맥을 지어는 증거가 없어요.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종교만 오직 유일하게 그 맥을 이어 나온 것이 대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올리시면은 예, 좀 돌리시고요. 네. 이제 이거 이제 홍암대종사님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홍암대종사님의 존연이에요. 이 사진이. 예, 굉장히 아주 강인하시고 잘 인자하게 보시죠. 예, 모습이시죠.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삼룡사의 만주 화룡면에 있습니다. 이 홍암대종사님 가운데고 그 다음에 무원종사님, 2대 종사님, 3대 종사님, 백보종사님 훈련 총재를 하셨죠. 예, 그래서 대종교가 이렇게 중강이 돼서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핍박을 받아서 만주로 망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만주로 동경성고, 뭐 화룡열고 이제 계속 이제 망명생활을 하시면서 일본 놈들이 30년 동안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을 했잖아요. 첫째, 우리 정신을 말살시키고, 문화를 말살시키고, 언어를 말살시키고, 그 다음에 이름도 말살시키고, 그거 다 말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말살된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수가 없어. 해방이 돼도 일본 속국이죠, 지금 해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교가 나타남으로써, 중간이 됨으로써 꺼져가는 우리 민족 혼, 우리 정신을 자꾸 살리고, 횃불을 살리고, 또 한글도 우리 말살 정책을 하는 한글도 살리고, 대종교에서. 또한 우리 문화, 계명, 역사, 상고사, 국조 이걸 다 살린 게 대종교예요. 횃불을 들은 게. 이거마저 더 없었으면 해방이 돼도 무해무침물이야. 영원히 우리나라는 끝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종교가 있음으로써 모든 애국지사들이 다 모였어요. 홍암대선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역사가들이 상고사 역사 정인보, 최재, 뭐 박은실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무원종사님의 제자분이에요. 예, 신채호 선생님 다 무원종사님의 제자분들이에요. 무원종사님이 이 학문의 역사의 대가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한글 이국노 선생이나 한글의 주기봉 선생이나 다 대전견 올려주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독립군이 80%가 다 대전견. 김자진, 홍범도, 이낙천, 다 대전견이에요. 또, 그 상해임시정부 국무위원이 28분 중에 22분이 다 대전견이에요. 예. 또, 대통령 하신 다 대종교예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그 당시 홍암대 선생님이 그 상해에 본사를 줬어요. 그 때문에 거기 이제 그 신길식 선생이나 이제 이런 분들 그분들이 저기 상해 우리 대종교 그 교당의 그 건물을 임시정부로 거기서 쓴 거예요. 한 거예요. 세운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대종교가 있음으로써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올리고. 그래서 그 일본 놈들이 제일 타깃이 이 대종교를 타깃인 거예요. 이제 대종교가 사실, 한 10만이 이제 순교를 했었다는데, 기록적인 무명까지 다 합치면 30만이 봅니다. 대종교가 순교하신 분이. 그래서 대전 이수영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팔아서 신흥무관학교 세우고
그 조달을 다 하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대전교에서 다 했어요. 다. 독립전쟁의 자금도 다 대전경이 했어요. 그리고 대전경이 그 신도들이 다 일본 놈들이 무차백에 비참하게 다 돌아가셨어요. 30만이. 그 중에서 다 거의 다 무명이에요. 그리고 홍암대 조사님, 백보정, 서일 장군님, 이런 분이 독립유공자 1등 공신이 되는데 3등 공신이야, 지금. 지금 이게 나라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짜가 대군용종이 많아, 지금. 진짜는 다, 못 받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정말로 대종교를 안 했으면은, 대대 가문 집안들이니까 그분들 개인적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응? 호의호식하고. 응? 저 윤세복, 우리 4대 종선님 하신 분 또 밀양에 대부자였어. 다 팔아서 했어요. 그러고선 다, 모든 걸 다 그냥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이.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고생은. 우리 죄인이, 이래 보면 죄인이라, 이거. 자, 그러면 보면, 이렇게 우리 홍암 전사님 명필이십니다. 천재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금 내려보십시오. 이제 신관을 얘기하는데, 여기 신관인데, 대전교 진리를 했는데, 대전교는 한백원님을 교조로 모시고 삼신일체, 하느님 신앙을 대상으로 받는다.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 대전교의 교리는 민족 전통의 사상과 철학을 담았고, 구현 목표는 홍인간, 이화세계, 화성, 천국, 성철국이고, 홍인인형과 이화세계는 결국 모든 종교를 포용할 수 있는 조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범세계 종교성을 띤 후천세계의 종교라는 거예요. 대전교가. 이건 다시 말하면은 대전교를 창조하신 교주는 당군 대항령님이신데요. 이 대전교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 당군 성령님이세요. 근데 삼신일제 한백원님이 되시고 역사는 4479년이 되시고 이제 그 진리는 조화경, 천부경, 교화경, 삼일신고, 치화경, 참증계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사기, 그 다음에 이제 신리대전, 해상경, 진리도설, 삼포백동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위대한 신관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관이 바로 선령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합니다.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신관을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요게 이제 하늘로 내가 만들었습니다. 도표를. 자, 보니 하늘님이신데요. 하늘님은 재무상일리야. 하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어요. 하늘은 무한한 데가 하늘, 끝도 속도 없고 겉도 아래도 있고 또 무한 데가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 중에서 재무상일리 최고의 자리에 계신데 하늘님이고, 하늘님은 삼신일체인데, 하늘님의 작용이 대덕이야. 대덕, 첫째 대덕. 덕도 그냥 덕이 아니야. 큰 덕. 덕은 모든 사랑, 인, 자비, 모든 걸 통합해서 덕이랍니다. 덕이에요. 대해, 모든 지혜, 슬기, 대력, 모든 친애, 대진. 그 능력을 갖고 계세요. 하늘님께서는. 그래서 대덕의 자리가 한임, 대해 자리가 한웅, 대력의 자리가 한검인데, 이제 한임의 자리는 천부,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스승님, 하늘의 임금님 자리고, 그리고 한임의 자리는 조화, 교화, 치화의 자리인데, 요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늘님께서 이제 작용을 하십니다. 작용을 하시는데, 이 조화, 교화, 치화를 작용을 하시는데, 그 조화 작용하신 중에서 생천, 하늘을 낳으셨어요.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이 다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을 어떻게 만들 수 없어요. 창조가 안 되죠. 낳으셨다 이게, 낳았다 이게. 이게 생천이야. 자, 우주, 별들이 다 있죠. 우주잖아요. 낳으셨다 이게. 만드신 게.
이 창천이라는 그 하늘님의 저는 창천이라는 말은 대중들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조야 조물. 조신신물이라고 나와서 상신구에 신신, 많고 많은, 신자가 많은 신자인데 두 번역, 많고 많은 건 모든 물건을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공간이 있어야 창조가 되잖아요. 물건을 만들고. 물건만 만들면 뭐예요? 주관하셔야잖아요. 우주를 주관을 다스리셔야잖아요. 그 세 가지 본능이 있는데, 예, 보시면은 생천은, 이게 보십시오. 이 낫다는 원리예요. 이게 낫다는 원리가 과학적으로는 팽창설이에요, 팽창. 예. 우리의 이제 팔로마 그 천문대에서 우주의 생성을 약 200억 년으로 나타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님 말고는 모든 나타나는 것은 시작이 있어요. 하늘님은 시작이 없어요. 예. 달도 시작이 있고, 별도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어. 창조했으니,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이 우주가 그 원소에서 순간순간적으로 팽창이 돼. 팽창이 돼서 분리가 돼. 그 분리가 대폭발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주가 생성이 되는 거야. 예, 없어졌다가 생성이 되고. 그 생성하는 것이 원리가 하늘님께서 낳으신 거예요.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더라도 인간이 어머니가 뱃속에 이제 정자와 난자와 원소가 합해져서 여기서 이제 그 우주의 기운, 영양분을 받아서 팽창을 합니다. 세포가 팽창해서 팔다리가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서 한순간에 폭발해요. 나와요, 아기가. 그 원리가 똑같은 거야. 팽창이. 예. 그러니까 뭐 엄마가 얘를 만들었어. 그거 아니잖아. 응? 엄마가 낳았어. 부모님이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님께서 모든 조물을 창조를 하시잖아요. 생명체도 창조하시는데 한 번 창조하시고 계속 창조가 아니에요. 하늘님의 진리는. 왜냐면은 보세요. 계속 새로운 나무가 생기고 새로운 동물이 생기고 사람이 계속 뭐 팔다리가 6개 된 사람이 생기고 그냥 이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님께서는 이 6가지 원소가 있어요. 흙, 전기, 물, 공기, 예? 그 다음에 6가지 흙, 6가지 그 원소에서 거기서 성상이 만들어지면 이 기운을 불어넣어서 밑까지 쌓아서 열과 햇빛을 만들어서 생명체를 창조하세요. 이게 참여신고의 세계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면 만들어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음과 양의 이제 그 유전자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자꾸 팽창이 돼서 그 종족 번식이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든 다도 생명체는 물, 전기, 흙, 공기, 하늘, 땅, 흙 6가지 원소는 없어지질 않아. 모든 원소는 없어지는 원소에 의탁해서 생명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6가지는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고 뿔지도 않고 거기에 의탁해서 생명체는 한번 생기면 다시 없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 신사기에 나옵니다. 이 진리에. 그 때문에 하늘님께서는 조물을 한번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의 역할이 여기 보시면 조금만 내려보시면 예. 여기 그 역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님이잖아요. 하님. 예. 그러면 하님이 요걸 이제 좀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하님이 우리 하님 시대가 이제 9,000년 역사라고 봤지. 제일 때 하님이 이제 9,000년 전에 이제 하님이 나타나셨다는데 이 생명체니 된 형상이 9,000년밖에 안 되겠어요? 몇만 년도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만 년 전에 어느 순간에 이제 생명체 형상이 창조가 되잖아요. 그때 그 창조가 하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하늘님께서 변하셔서 하늘님은 변하시잖아요. 작용으로. 하님으로 변하시는 거예요. 하님으로. 변하셔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창조를 하시는데, 그럼 어느 때 창조가 되시느냐? 보십시오. 이 땅, 별, 이는 우주는 하느님이 낳으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창조가 된 건 이제 뭐 나무, 흙, 뭐 동물, 사람, 뭐 모든 생명체가 창조잖아요. 그러면 창조된 게 뭐냐면 이것이 우주 땅덩어리가 개벽을 합니다. 개벽을 해서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고 그리고 아틀란티스 무대도 다 가라앉히고 저기 소금산이 나오고 저기 중동에 모래밭이 나오고 다 옛날에 바다고 다 없어져요. 생명체가 완전히 없어져. 없어질 때 다시 생명체를 창조하시잖아요. 사실 하느님께서 그때 나타나신 분의 역사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하면서 한 번에 창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장 신관들을 가서 합해서 그 창조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생명체를 불어넣는 건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한 번 생명되면은 다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원리예요. 자, 그리고 또 교화도 마찬가지예요. 교화도 이때 하느님이 교화 자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완벽하게 다 18대 임금 하느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때 하느님이 기본 교화의 틀을 다 만드신 거고요. 그 다음에 치화도 일대 당군 왕금님께서 모든 치화의 근본을 다 만드셨어요. 거기서 47대 임금으로 이제 당군을 내려오는데요. 그 때문에 요 세 가지가 한 가지가 빠져도 하나님의 신공 공덕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하지 않고 싶은 그럼 이제 마무리 되겠죠? 마무리 지으시죠. 이게 더 해야 되는데, 요거 간단하게 요거만 할게요. 여기서 우리 대중계 이제 수행법이, 이제 지감조식인데, 지감법이 불교의 명심법, 조식법이 양기법, 금축법이 수신법으로 해서 그 지감조식 금축법이 그 성통공안에 그 원리, 밝은 사람한테는 원리인데요. 한 가지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감조식 금축 세 가지가 병행이 돼야 이제 참진으로 나간다는 거죠. 또 올려보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진리론에 보면은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아주 표현할 수 없는 하느님께서 모습과 형상이 없지만은 내 본성에서 그냥 본성이 뭐예요? 본 총명정, 본 밝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빛에서 하느님을 찾아보면은 내 머릿골 속에 내려왔다 계시는 건데 그냥 찾아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 본성에서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마다 다 하느님의 신성의 신령이 다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피조물이에요.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사람마다 하느님의 신성이 다 들어있어요. 신성이. 이 때문에 신성의 성명 중 하느님이 주신 신성을 찾으면은 바로 하느님 모습으로 되는 것이 바로 상철동 중철지 하철보가 돼서 반진의 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게 원리예요. 그 하느님과 하나가 되려면은 성명정 근본 속에서 신기신이라는 욕심이 생겨서 거기서 선악이 생기고 청탁이 생기고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형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지감조식 금촉으로 해서 일회화행 한 가지로 해서 다시 하느님의 신성을 찾으면은 발대의 신기 하느님의 깃틀이 열리는데 그래서 성통공안으로 되는 건데요. 성통공안이 뭐냐면은 성품을 트고 성품을 터갖고는 안 돼. 공적을 이뤄야 돼. 하느님의 뜻이 그게요. 하느님께서 무한하시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근데 하느님께서 모든 것 사랑과 대덕과 대로 창조하시고 교화를 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게 공덕이에요. 최고의 공덕이란 말이에요. 인간도 하느님 모습으로 되면은 공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공원을. 뭐 내가 도 같아서 불은 타고 축지법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럼 누가 성통해서 공안으로 일어나가는 게 따라서 하늘님과 하나가 된 신일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신일합일 완벽하게 된 사람은 다 이제 청칭이 다 틀려요. 예. 우리가 법도가. 그 중에서 최고의 하늘님의 신공공덕으로 성통하신 분이 바로 한백원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한백원님께서는 예, 만인을 살리셨잖아요. 그 많은 공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성통을 하셨어요. 예, 뭐 만이산 참성단 그 옛날에 거기 저기 아사다리 고조선의 수도 일본의 수도인데 거기 할빈에 그 산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마 걸어서 말 타고 가면은 몇 개월 걸릴 거예요. 그냥 다 능력이 계시고 한백원님께서 그리고 한백원님께서는 바로 성령과 육신이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한백원님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만 백성들을 바라보는 데서. 그래서 한백원님께서는 완전히 나타나시는 하늘님. 하늘님은 모습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시는 하늘님이 한백원님이 써주세요. 한백원님이 유일신 한백원님이. 그래서 앞으로 한백원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한백원님을 다 모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하늘님은 그렇게 형상과 모습이 없기 때문에 다 뭐 다른 데는 부처를 모시고 뭐 원불교에서 원을 그려놓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백원님께서는 이제 나타나시는 하늘님으로서 예, 되시는데 하늘님께서는 최고의 자리잖아요. 그 유일신으로 존경해야지 그 옆에 뭐 용왕신, 뭐 철신, 무슨 신 그러면 그 하늘님을 똑같은 신하고 동급으로 놓는 거예요. 그건 하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 그 때문에 오직 한 분만 모시고 우리가 삼법수행으로 이렇게 나가서 역사를 이루어지고 우리 이 동방의 간방에서 후천에 하늘님의 열매가 맺는 간방이니까 이 간방에서 이 동방 북방에서 열린 때가 후천의 역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노자선생은 도생길이라 모든 돈은 하나에서 나왔고 공자선생은 오도관이라 모든 돈은 하나로 뜰벗고 석가께서는 만법길이라 모든 돈 하나로 들어온다. 우리 대전계는 해삼길이라 모든 세수로서 하나가 된다. 길이라 모든 것은 세 가지 참음이 하나로 들어온다. 이 하나로 돌아가는 게 다 이 성인들이 말씀하는 게 바로 하늘님의 진리의 천부경 참여신고 참정경인 거예요. 예. 나중에 요거를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